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70주, 71회,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1회라고 하는 것은 77에 49, 490년. 이 어떻게 보면 이 숫자적인 얘기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늘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 앞선 본문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이 모습, 다니엘은 굉장히 이 기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이상과 또 예언과 환상을 경험한 사람인데 굉장히 우리가 표적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데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가 성경을 상고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레미야 말씀을 그 난 시대, 난국의 이 흉흉한 시대에 격동기 때 역사의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흉흉합니다. 정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 정치 정세, 국내 정치 정세 뭐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볼 때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무슨 표적을 구한다거나 이적과 무슨 기적, 뭐 치유, 뭐 축사, 예언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다분히 그런 이상과 또 이 환상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70년 하나님의 이 포로, 바빌론의 포로 기간 동안 이 70년의 때가 거의 차고 가까이 옴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막 복잡하고 이상한 이 풍문이 돌고 또 기독교 안에서도 분별력을 요할 때 막 여기저기서 막 기사와 표적 막 이런 막 치유와 축사 뭐 엄청난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철저히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그는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가까우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그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귀환하게 되면 그 그냥 70년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세월만 가는 70년이 아니라 왜 70년이 왔는가, 왜 포로가 왔는가에 대한 성찰.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성소에 남은 진노,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를 이렇게 왔는데 이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돼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때가 차서 그렇게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참 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귀한 선지자죠. 그렇게 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70주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첫 번째 6주, 7주죠. 7주, 7일에. 그 다음에 애슨2일에 62주. 그리고 마지막 이 한 일에 대한, 그래서 70주가 되는 거죠. 이 예언을 주시는데 오늘 딱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에, 그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지금 그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뒤에 말해주는데 그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이 저녁 제사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오후 이제 3시부터 4시 사이 그때 자기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 드릴 때 이제 이 가브리엘이 와서 너를 가르치고 네게 말하라고 왔다. 하나님의 응답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를 가르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향하여 네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네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밌는 것은 이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내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생생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듣고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큰 유안이 되고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기도를 네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듣고 네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천사가 가브리엘이. 그러면서 네게 총명을 주고 지혜를 준다 하고 이 예언을 주시죠. 예언을 70주, 70일에 대한 예언을 주는데 그 예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환상, 이 예언을 주시는데 70주, 70일에 대한 이 예언을 주시는데 이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고 난해하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신약 그다음에 구약의 또 이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 또 예스겔서 그 선지자들이 보았더니 환상 중에 등장하는 그 상징물들 또 환상 중에 등장하는 이 숫자에 대한 예언들 또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이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하죠. 난해한 만큼 또 해석도 다양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해석이 뭐 최고로 뭐 바람직하다 옳다 그리고 다른 해석은 다 글렀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해석이든 나름대로 그 성경에 대한 그 고민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것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 다니엘에게 이제 이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 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백성, 이 예언은 바로 너 그리고 네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른 일에 70일에를 이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죠. 기한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표를 얘기해요.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6가지를 말합니다. 허물이 그친다.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나게 될 것이다.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그리고 이 3가지 죄가 제거되면 바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70일에 그 70일을 이제 가지고 그게 한 일회면 77엔 49, 한 일회가 7년이면 490년이다. 그럼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해석하면 딱 그 490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 묵신문학은 그 숫자가 문자적이기보다도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가령 지금 이 71회에 나타난 6가지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71회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죠. 아하,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구나. 이 71회는 정확히 우리가 그 기간을 우리는 특정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숫자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정말로 보는 것이죠. 정말. 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이라든가 이 예언은 다니엘 때에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 시대가 좀 지나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종말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0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이 메시아를 통한 이 속죄, 이 앞에 3가지가 죄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이 메시아의 이 속죄, 이 구원과 관련된 그 기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메시아를 통한 이 죄에 대한 제거, 악에 대한 제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구원을 이루는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은 또한 바로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환상이죠. 짐승, 또 그 신상의 환상이라든가 이런 그 뿔의 환상이라든가 순념소, 그 다음에 작은 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70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그분의 구원을 이루고 속죄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그 기간 안에 여전히 이 반대하는 세력들,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또한 우리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로 이해하죠. 이들 세력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고 도전하고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한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70일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 다니엘이 그 70포로 70년이 거의 다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71회에 이 예언을 주신 거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환, 이런 또 이 회복, 이런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7은 49, 490년.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희년 하면 이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7은 49. 자, 이 7년이 7번 가면 49년입니다. 그 이듬해가 이제 희년인데 이 희년이 무려 10번을 지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의 세력들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죄와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을 방해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제 이런 핍박과 박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런 모든 또 절기, 이런 의식, 이런 이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도전해 오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은 종말에 완성할 것이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6가지는 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아의 이 초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이 반역이 그치는 것, 그다음에 죄가 끝이 나는 것,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죠. 예수님의 초림,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세운다. 70주가 지나면 온 세상의 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이건 다 예수님의 재림 때 가능한 것이죠. 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에 그 장소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완성, 이 구속의 완성, 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지금 에스겔이 환상에서 보았던 성전 건축,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이 성전의 중건, 이 재건을 얘기하고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이 회복, 하나님이 이 일을 그 시대에 이루시는 측면,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 이루시는 그 역사,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종말적인 이 성취, 종말적인 축복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완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종말 시대에 성취될 일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가 온다.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도전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고난에 빠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정하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죄에서 이 궁극적인 이 사탄의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지켜내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70주, 70일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 숫자를 하나의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거나 그리고 구약의 그 인물들, 왕들 그 시기를 숫자적으로 이것을 짜 맞추다 보면 이 부분이 더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정하신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하나님도 일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은 방해한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활동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교회가 고전을 받는다. 도전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왕,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죄의 세력들을 멸하고 제거한다. 그리고 영원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70년 기간이 차서 너희들이 돌아가는 것. 그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애언에 대한 성취로 보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종말에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한 구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와 함께 지금 그의 구원을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때에 이 어둠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방해하고 도전하고 하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죄와 악과 사단의 세력들과 도전을 멸하고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 길지 않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완전히 고난에서 죄에서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70주 70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되어질 일들, 종말에 되어질 일들, 이 70일에 대한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한 모든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또 이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역사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와 주의 백성이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상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들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